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대단히 감동적이죠? 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교 하면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그분을 위해 나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게 우정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우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우정.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는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 이게 서품 받을 때 듣는 성구인데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겠죠? 그만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사랑을 청해 봅니다. 오늘 써놓은 내용은 이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주일 복음하고도 연결됩니다. 주일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는 먼저 당신이 먼저 사랑하시고 나서 그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원천은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기초를 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제 새로 마티아라는 12사도의 빈자리를 뽑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최초의 주교 서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이 주교들은 사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티아는요. 근데 이제 이 주교를 뽑기 위한 조건을 잠깐 읽어보면 이제 주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우리하고도 동행해야 한다. 일치 친교한 사람들 중에서 항상 늘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주교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첫째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교는 무엇보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굴에 증인 부활하셔서 기뻐요 이 써 있어야 됩니다. 난 부활의 힘으로 살아요. 그분 우리 사랑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 기쁨, 그 부활에서 터져나는 자비, 희망, 이런 게 얼굴에 써 있어야 돼요.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주교는 언제나 걷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교. 근데 이게 주교에만 해당될까요?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이 본당에서 무엇보다 뭐가 되어야 되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무엇보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죠?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모든 것.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으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굉장히 벅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의 체질이 좀 이렇게 많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공통적이지만 이 체질 변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걸으면서 부활의 증인인 주교를 중심으로 뭉쳐서 해야 할 일들, 이 정체성, 이 활기들, 선교적 교회, 이 정체성으로 체질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주교의 첫째 가는 임무, 사목 계획이 아니다.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재임 기간 내내 주교들에게 계속 따끔하게 또 추기경들에게 하셨던 얘기인데, 사목 계획이 첫째가 아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미사 때 사실은 매일매일 교황님과 주교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왜 그래요? 길 잃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 선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교황님을 위해서요. 주교님을 위해서도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아셨죠? 누가 뽑은 거죠? 우리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뽑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맞죠? 네, 그럼 레오 14세 교황님 누가 뽑았어요? 하느님이 뽑은 겁니다. 네, 추기경님들이 쿵짝쿵짝해서 뽑았어요? 아니요. 하느님이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악과 맞서고, 그래서 다른 일에 몰두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사랑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네. 자식보다 많이 해요? 본인 건강보다 많이 해요? 네. 막 맨 끝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맨 끝에 그냥 잘하든 말든지 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발코니에 처음 서셨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복하고 축복하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교황님 고개를 딱 숙이셨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은 안 했으니까 이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색깔, 역할, 아름다움, 일깨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는 옷을 입었는데 안 입었고, 십자가를 바꿨네, 안 바꿨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지금 레오 교황님께서 이 첫 할 때 여기 십자가 차고 있었던 게 굉장히 화려했는데, 거기에 이 성인들의 유해가 담긴 십자가였다고 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하고 모니카 성녀의 유해가 담긴 십자가였나? 맞을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 아무튼 다시 우리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반드시 우리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랑의 의무가 있고, 이건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언제 가장 잘 드러났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프실 때, 또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암살 위험에 처해서 또 누워 계실 때 신자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죠. 그때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큼 우리는 기도를 바쳐야 할,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여러분, 주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도 돼.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난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아니요. 우리는 교황님의 공석을 체험했습니다. 어땠어요? 슬펐죠. 길 잃은 양 같았죠. 그리고 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부터 이제 지금 레오 교황님 때까지 자신을 지금 로마의 주교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높은 어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표현들을 다 뒤로 하고 당신을 로마의 주교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종들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교황이 없어서 슬퍼했던 시간도 있고요. 또 주교들은 언제나 유다처럼 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어떤 성취감, 그러다가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간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해주고 계세요? 봉사자분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하시죠? 단체장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뒷담화 많이 하죠? 단체장이 되면 그 못난 모습이 다 드러나고 유혹도 많아지거든요. 근데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프지만 예수님이 뭐 많이 하라 그러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네. 뭐 많이 성과 낸 거를 좋아하셨습니까? 많이 인내하고 견디고 일상에서의 열매를 맺는 걸 좋아하셨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뭘 보실지 정말 생각해야 되죠. 특히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스도인 또 평신도 간부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의 나의 친구가 된다.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이 어떤 말씀들이 울려 퍼질 때 그가 아름답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주교님들의 마음속에서 넘쳐 흘러야 되는 사랑, 기쁨의 이야기들이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제목으로 쓴 건데, 마태야 하면 우리 뭐가 생각나요? 공동체의 빈자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참 어려워지죠. 근데 채워야 돼요? 채우지 말아야 돼요? 네. 나만 아니면 돼인가요? 아니죠, 그죠? 공동체의 빈자리는 이 친교와 일치, 여기서 다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채워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순하죠. 일치, 친교. 그리고 제가 아까 체질 개선 얘기했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상실되니까 그 짐을 누군가 떠맡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우정을 나누고 날마다 자신들이 받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뻐하면서 하느님의 빛나는 증인이 되어가는 여정들을 서로가 기도해주고 북돋아주는 그 선교적 단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너무 편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그 빛나는 증인들이 나타났던 거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할 때 그 애정,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나오고 기도하고 혼자라도 나오고 그런 열정들. 그러나 떨어져 나간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 코로나 때 태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다시 점검하게 해주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는 그렇게 인내 속에서 이런 사명직을 수행할, 정말 더 이뻐하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힘든 거 수락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분과의 사랑과 우정 속에서 우리는 응답해야 되고, 비록 여기에서 힘들 수 있을더라도 하늘에서 주님과 나눌 사랑을 생각하면서 빈자리를 차곡차곡 채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원당동 공동체, 또 우리 인천교구, 또 가톨릭 지역 공동체들이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어나가길 바랍니다. 아멘.